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합니까? 악해야 합니까? 선해야 합니까? 네. 로마서 16장 19절은 우리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선한 일은 잘 찾아가고 악한 일은 내가 바보인 것처럼 좀 피하고 못하라 그런 뜻이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반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착하십시오, 선하십시오, 남을 도와주십시오 등등의 일에는 얼마나 그렇게 미련하고 방해하고, 요번에 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자영업자였었는데 소방관들 너무 고생하신다고 커피를 50잔을 이제 기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뇌물이다. 뭐 잘 보이려 그러냐. 뭐 사실 자영업자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은 소방법이나 이런 거에 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이분이 곤란을 겪었다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패러디하는 그런 면도 있겠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커피를 잔뜩 사서 소방서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쪽지를 이렇게 써놓은대요. 아우, 커피가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수가 없네. 여기다 버리고 가야지. 뭐 이러면서 놓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좀 선한 일에는 눈 감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선한 일에는 참 어쩌면 그렇게 눈 감지를 못하는지, 거꾸로 악한 일에는 저 사람은 내가 괜히 이거 신고하고 건드리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눈을 싹 돌리고 미련하게 굴 때가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일을 당당하게 할 때가 있고 남의 눈을 피해서 할 때가 있고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움직이거나 안 하거나 뭐 이런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선해야 됩니까? 악해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우리 그렇게 선해지나요? 잘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선해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으로써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피곤해. 또 의무가 더해졌어. 꼭 이렇게 자꾸 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부담 줘야 되나?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을 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듣지만 그것이 내가 그렇게 피해보지 않고 내 삶에 어떤 부담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만큼 선하면 되지 않나. 또 그렇게 내가 선했더니 어디서 칭찬도 받고 무슨 기부천사 소리도 한번 받고 참 착한 사람 소리도 듣고 그렇게 존경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일을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존경하면 좋은데 너 그거 뭐 노리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말 듣고 그러면 점점 하기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한테 호의를 자꾸 베풀었더니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은 착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안전하고 내가 부담 가지 않는 그런 적절한 그늘 아래에서 좋은 말씀을 감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칭찬받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포장할 수 있는 껍데기가 되기를 바라기는 참 쉽지만,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아예 재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뛰어드는 데는 우리가 너무나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서 특히나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 다니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교회에 일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넘쳐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한다면은 그것이 넘쳐나지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누리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냐? 이제 제자 훈련을 딱 받으면요. 야, 이 사람은 드디어 마음이 열렸구나.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겠어요? 저것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적절히 뛰어드니까 일을 많이 시키는구나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하다가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지쳐서 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다라는 그런 목격담을 누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선하다라는 것, 봉사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요.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온 그 사랑과 그 모든 은혜의 결과로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하는 곳도 있고 혹은 내가 종교적으로 나를 포장하는 장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우리의 선함은 뭔가 방향이 잘못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옛날처럼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나의 삶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나의 신념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안락함과 이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그 삶이 우상이기도 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정의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선해야 된다는 명제 속에서 이 선함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선하냐라는 것 이전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요. 그러나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해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이야기예요. 헬라어에는 포이에마라는 뜻으로 그 단어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만들어진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많은 물건 중에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있지만 공장에서 찍어내서 누구나 돈을 주면 똑같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품이라 그러죠. 그런데 어떤 물건들은요. 작가가 자기가 정말 정성과 소위 말하는 혼을 불어넣어서 열심히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작품이라 그러죠. 상품과 작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내듯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수양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내가 고행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산에 가서 도 닦다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였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커다란 돌이었던 것이 작가가 그것을 깎고 다듬으니까 작품이 되고요. 심지어는 다이아몬드조차도 원래의 원석은 그렇게까지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정교하게 그 짜여진 그 공식대로의 그 깎아냄을 통해서 훨씬 작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냈을 때 원석보다 월등하게 비싼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그 백지 같은 그 캔버스와 같은 존재였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서 덧칠해져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물감으로
우리가 덧칠해져서 다시 그려지고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죄인으로서 죽어야만 됐던, 멸망해야만 했던 우리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거듭남의 길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이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선한 존재다라는 말을 듣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본질적으로 선해질 수 없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이제 여러분은 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여러분의 정체성이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함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요, 이 선함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변화된 우리가 선함을 드러낼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는요, 선함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아가토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칼로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는 내면의 도덕적인 순결함을 의미하는 본질적으로 선함, 본질적인 탁월함,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고, 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렇게 실제로 행함으로써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선해야 된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추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참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참 잘 돕고,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고, 뭐든지 막 나가서 봉사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시커매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는 바로 험한 말이 나오고, 잘못된 단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내면에 사실은 전혀 돕고 싶지 않은데 돕는 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함이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갖추어 나가는 선함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돕는데도, 내가 선하려고 하는데도 나는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고, 항상 내 마음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선함을 행했을 때 그 대가를 원하게 되고, 그리고 선을 행했는데도 누가 나에게 대가를 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모습의 그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다가 아주 예쁜 강아지를 봐갖고 너무 예쁘다 그러고 쓰다듬어 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대가를 원하나요? 물론 꼬리를 흔들고 막 나에게 헥헥거리면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니까 왕왕왕 짖어요. 그래도 그냥 귀여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강아지가 사람 같은 무슨 인격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호의를 표하고 내가 너에게 좋은 제스처를 취했으니 너는 나에게 반드시 이래야 돼 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선함이라는 것이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뿌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심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했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요, 너는 목숨을 바쳐 나를 따라와야 돼 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래야만 너는 내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너희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때 비로소 싹을 틔워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함을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하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꼭 하나를 받아야 돼요.
알고 보니까 딴 데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 존재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배반을 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전 사실 농사를 지었다 그러기는 너무 부끄러운 그런 정도지만, 선교 훈련을 1년 동안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씩 농사를 지었어요. 가끔은 뭐 조금 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루가 이제 작업을 하는 날이에요. 거기 이제 복숭아 나무가 잔뜩 있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런 복숭아 나무 옆쪽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 비료를 갖다가 잔뜩 뿌리고 흙을 덮어요. 얘가 이게 스며든다 그래요. 그리고 밭에다가 밭에 이렇게 고랑을 쫙 내갖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동그랗고 아래로 가고 뭐 이렇게 굴곡지죠. 근데 그대로는 농사를 지으면 또 더 힘들다 그래서 비닐을 까만 거를 거기다 끝에서 끝까지 쫙 씌워요. 아주 넓은 밭은 아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비닐을 다 씌운 다음에 씨를 심을 자리를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심어요.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 씨를 심습니다. 그럼 거기서 싹이 나갖고 그것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수박도 자라고 뭐도 자라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심습니다. 근데 왜 일주일에 하루씩 일을 했냐? 비닐 한번 씌워놓고 씨 뿌리고 비 오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잡초가 끝도 없이 자라요. 제가 심은 거는 조금 자라는데 옆에서 잡초는 그 10배, 20배, 그것도 매주 자랍니다. 아무리 뽑아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비닐도 씌우는 거라 그래요. 땅이 저를 그렇게 배반하더라고요. 땅은 정직하다 그러죠. 땀 흘린 만큼 수확을 준다 그러죠.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잡초를 주더라고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농사꾼이요, 농부가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나는 물을 줬는데 물이란 물은 잡초가 다 먹고 자랄 때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씨 뿌리고 물 주기를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작물을 거둘 때까지 끝도 없이 잡초는 뽑고 끝도 없이 물을 주고 끝도 없이 비료를 주고 땀을 흘렸을 때 마지막에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선함도 그렇게 뿌려야 되는데, 복음도 그렇게 뿌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내가 원하는 피드백이 없으면, 왜 내가 원하는 상대의 선함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비난하고, 무엇 때문에 욕을 하고, 무엇 때문에 다투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흘러나가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성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행함으로 전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그것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끝도 없이 그곳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면 바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정직하게 사냐고. 요즘 국가적으로도 이 세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예민할까요? 남들이 안 내는 거 나만 낼까봐 다 예민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동산 때문에 세금 내는 거, 어떤 사람은 소득 때문에 세금 내는 거,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고, 그런 거 가지고 다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절세인지 탈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저는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내는 그 수입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다 세금 그 매출에다가 찍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차피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종종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현금을 받으셔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카드 수수료라는 건 한 1%, 2%, 그것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적게는 1점 몇 프로, 많게는 2점 몇 프로 이렇게 내지만 적지 않은 부분이지만 많은 곳에서 현금으로 내면 10% 깎아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세금이랑 관계가 되죠. 부가가치세가 10%가 되니까요. 그럼 저에게 현금으로 내는 게 좋으시죠? 라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가 카드 수수료를 좀 안 내게 도와드릴게요 라는 의미였을까요? 세금을 안 내게 도와드릴게요 라는 의미였을까요? 둘 다, 둘 다겠죠. 어느 쪽이 더 클지는 또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 때 손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돕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보면서 특히 어릴 때, 분별력이 없을 때 덜 정직하고 덜 바르지 못했던 기억들이 종종 저를 괴롭히고는 합니다. 아, 그때 왜 그랬을까? 그쵸?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일까요? 저만 하는 일이죠. 아, 그때 왜 그랬지? 그때 그 문방구 뭐 어디서 먹을 거 줄 때 나한테 요만큼 더 줬는데 내가 왜 그거 그냥 집에 왔을까? 뭐 이런 후회들 한두 번. 가끔은 그 작은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일 때문에 종종 이렇게 수십 년이라도 한 번씩 생각이 나면은 아우, 그때 그거 몇 푼 더 주고 마음 편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곳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제가 산 거에서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받은 물건 집에 와보니까 두 개가 붙어갖고 하나 더 들어있던, 왜 내가 그때 다시 가서 그 돈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그렇게 안 도와줘도 돼.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 그 사람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 그 사람 사실은 이만큼 갖고 있어. 수없이 많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대한 이유들.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수많은 이유들에 우리의 입술로 이유를 더하지 않기를 바래요.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버려대는 그 쓰레기의 더미 위에 산에 내려오다가 얼마나 많이 누구 한 사람 버렸더니 눈에 보이게 누군가가 버렸더니 그 옆에 나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얘도 버리고 쟤도 버려가면서 나중에는 그곳에 트럭만큼 쌓여있는 산을 병들게 하는 그 쓰레기 속에 내가 조금 불편했지만 나도 같이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아이들이 가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스틱을 탁 이렇게 빼갖고 거기다 쫙 껴넣어요. 문제는 얘 하나 껴놓으면 좀 괜찮은데 좀 지나면 특히 아이스크림 할인점 근처에 있는 그런 쓰레기 봉투에 보면요, 거기서 이제 딱 가다가 요만큼 지나면 다 먹을 정도 되는 그곳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는 분명히 스틱 하나를 나는 껴놨는데 그 위에 어떤 사람은 비닐봉지를 버리고 뭘 버리고 나중에는 종량제 봉투는 이만한데 그 위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누가 치우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버린 사람이 다시 나와서 아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그러고 더 큰 봉지 가져와서 버릴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거기다가 안 버리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세상이 선하고 그래서 보기에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토브라는 단어로 쓰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6일째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우리가 머문 곳,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과 상대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보기에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라는 곳은 내가 즐거울 때 남도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힘들거나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같이 힘들고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렸으면 흘리는 곳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루어가는 곳, 그게 교회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무게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성공, 재물,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뿌린 씨앗들을, 아까 제가 농사 짓는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원래 봄 기수였었는데요. 봄 기수라는 게 뭐냐면 1년에 2번의 기수가 있어요. 봄에 훈련받는 전반기 기수와 가을에 훈련하는 기수. 근데 봄 기수가 손해를 좀 많이 봐요. 이거 손해라는 단어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심거든요. 가을 기수는 열심히 추수합니다. 누가 먹어요? 가을 기수가 다 먹어요. 봄 기수가 먹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김장김치. 가을 기수가 김장하면 우리가 먹어요. 그러나 봄 기수가 농사 지은 건 다 가을 기수가 먹습니다. 조금 억울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뿌린 그 씨앗, 누가 거둘지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추수할 거리들이 있거든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3평짜리 조그만 텃밭에 가갖고 체험학습하고 돌아왔어요. 거기에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삽니까? 아니지요. 그 아이가 먹고 사는 것은요, 거기에서 자기가 씨 뿌려서 가을에 거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 가지고 마트 가서 사온 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뿌리는 씨앗, 여러분이 베푼 것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선함이라는 위대한 일을 시작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빚어진 하나님의 걸작이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번 더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스스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자라고 보니까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기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그렇게 넓은 도로는 아니었지만 아주 어린 제 손을 붙잡고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저쪽에 한 50m 떨어진 데 육교가 있었는데, 손을 잡고 갑자기 걸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뒤로 넘어질 듯이 몸을 기울이면서 발을 질질 끌리면서 버티면서 막 안 돼요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그러면 안 돼요 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이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하고 버텼는데 저희 어머니는 괜찮아 그러고 끌고 갔어요. 얼마나 그날 많이 버텼는지.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어느 날 정말로 아무도 없고 차도 없고 한가한 곳이라면은, 급하면은 뛰어들 수 있는 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지만 어릴 때만큼 그러진 않지 않나. 여러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번씩 더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한 가지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누구에겐가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일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